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 시간이었고요.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요를 가르쳐 주셨고요. 동요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잘 부르면 점수 줄게. 그래서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 나갑니다. 나갑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그 성가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건 반응이 왜요? 저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그런 주일학교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서 보니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합창을 했지 독창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많이 울리고 있다, 많이 떨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마쳤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순간이 이제 잊고 싶은 순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죠? 나 정도 생겼으면 됐고, 나 정도 건강하면 됐고, 나 정도 이런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깨어지는 때가 있죠. 한번 바닥을 만났을 때,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체력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력장 하실 때 여러분 잘 하셨죠? 학력고사 시대들 얘기해 보세요. 오래 달리기 하면 내 체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허걱거리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점수가 나오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쉽게 깨어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부조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이런 부조리는 있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쉽사리 그런 부조리함에 적당히 타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구나. 나는 생각보다 그럴듯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지요. 생각보다 저는 쪼잔하고, 생각보다 저는 보잘것없고, 생각보다 저는 그릇이 적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깊은 탄식을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지금 또 치열하게 열띠게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습니까? 반응이 너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들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탄식은 중생받기 전에 겪었던 영적 갈등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보고 탄식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다른 견해는 아니다. 이 구절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영적 싸우던 중에 나왔던 탄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암송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닌가요?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고 순간순간 놀랄 때도 있습니다. 목사면 좀 다르겠죠? 장로님이면 좀 다르겠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장로님들. 권사 취임하고 안수집사 되면 좀 다르겠죠? 그렇지 않던데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갈등들,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순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성경 읽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카우치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이 옳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에 우리는 쉽게 양보하고 그렇게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영적 거장 아닙니까? 그가 직접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기록한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내가 옥에 갇힌 것 말고는 나를 보고 배워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믿음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혹은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탄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2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나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지적하는 데 탁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라며 이것저것 지적해야 되는 거지요. 세상은 아름답죠?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혼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나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항상 아라파오를 타고 교회를 올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지으셨구나. 저 우뚝 솟은 그 로키 산맥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라는 것을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범죄 현장에서 그 숨겨진 범죄의 흔적을 찾는 기법 중에 그 경찰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미놀이라는 그런 화학 제품을 사용합니다. 루미놀을 이렇게 뿌리게 되고 불을 끄면 그것이 나중에 혈액과 반응을 한대요. 그 루미놀이 혈액과 반응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빛을 이렇게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흔적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루미놀을 뿌리면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만 율법의 잣대를 대고 보면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보일 수 있는 거지요. 율법을 알면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느냐라는 것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상태만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해결된 줄 알았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다. 그럴까 싶지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구라고요? 죄가요. 죄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죄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순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죄가 내 안에서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려고 해요, 자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워서 지쳐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내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그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고 있다고 해도 난감하고, 그렇죠? 이런 싸움이 없다고 해도 난감하네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나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은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틈만 나면, 등만 보이면, 으르렁대면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런 죄를 그냥 두지 말라고요. 그런 죄를 다스리라고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가 다 나가면 이제 그때 키울 건데, 손 하면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죠? 팡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그 정도 되는 강아지들 있나요? 팡 하면 걔가 이렇게 뒤집어져야죠. 조련을 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오줌 싸고 똥 싸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똥은 여기서 싸 해야지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우리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방치합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왜 우리는 허용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자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쉽게 넘어지면 안 돼. 그렇게 의지가 약하면 안 돼. 나 자신에게, 무너지는 나 자신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다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지만 피 흘리기는 무서워서 적당히 싸우다가 물러서기를 일상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우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막 달려나가고 싶어 할 때 필요하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면, 말씀에 그것이, 율법에 그것이 맞지 않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사는 진짜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틀린 말 찾은 적 있습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하던가요? 아멘.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받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상대해야 됩니다. 자꾸 늘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다그쳐야 합니다.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까지 이르니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고 탄식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25절까지 이어집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 그는 깊은 탄식을 하고 갑자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어지는데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어떤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이어집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탄식하는 자리에 여러분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좌절만 깊어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7장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좀 글자가 작은데 제가 마크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뭐가 많이 나옵니까?
내가 하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오호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내가 하려 하니 죽을 맛인 거지요. 매번 얻어 터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어마어마한 무장과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방패를 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만나면서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무엇이냐? 자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없었으면 그러면 골리앗한테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이기게 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죄와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여전히 지긋지긋하게 살아있는 그 옛자와 싸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셔야 됩니다. 그를 힘입어 싸우셔야 합니다.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미명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힘들지 그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고백한 것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물어 뜯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 한 톤 더 높여서, 옥타브 높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걸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드려요, 내가. 조곤조곤해서는 도통 알아듣질 않아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죄와 싸움에 지쳐있을 때, 너무 힘겨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